잘 알듯이 요셉과 그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꿈꾸는 자다. 형들이 다 나한테 나와서 절을 할 것이요, 형들을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 소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거죠.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좀 상대방을 배려해서 또는 상대방의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꿈꾸는 자예요. 이 꿈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형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야, 죽이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요셉의 문제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문제와 그리고 아버지의 문제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편애를 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 가정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문제 요소였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가 사실은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런 어떤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11명의 아들들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에게 대항해야 되는데 아버지에게는 대항을 못하는 거죠. 왜? 그거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 오늘 또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장자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아버지가 장자에게 권위를 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벤이 이렇게 저렇게 이게 옳은 판단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형제들이 그 루벤의 뜻을 뭐 생각지 않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또 사건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또 뭐 피를 흘리지 말자, 요셉을 좀 구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많은 형제들 간에 어떤 아버지의 권위와 같은 그 권위를 대리할 수 있는 뭐 하여튼 그런 게 세워지질 않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자식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형제들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왜? 아버지가 권위를 장자로 하여금, 루벤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책임지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또 뿐만 아니라 루벤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결단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덩이 속에 요셉을 봤으면은, 그러면 루벤이 그것을 구하고자 했으면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했다. 기회가 지나갔다.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가 없도다.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갈까? 이게 참 현대인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디로 갈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로 가기도 망설여져요. 왜?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 되고 또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모습을 갖고서 일을 벌이고 말았거든요. 내가 장자인데 형제들이 이렇게 벌려놓은 이 사건을 내가 또 수습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이가 없도다. 아이가 없도다. 사실은 문제의 해결 방법은 아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팔려가 버리고 만 거예요. 형제들이 그렇게 자신이 없는 사이에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어린 아이를 팔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이 장자는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다고 해서 그죠? 형제들에게 기댈 수도 없는 이런 모습이 이 루벤의 모습이죠. 오늘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이런 어떤 물음을 갖고 종종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외로운 존재죠, 사실은요. 어디 하나 기댈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어떤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닌 채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그 실존적인 모습, 그게 바로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돈을 따라가자고 생각해 보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인간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하다 보니까 뭐 또 그런 것도 또 아니란 말이죠. 나를 알아주고 내 뜻을 그래도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오늘 나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그렇죠? 이게 참 루벤의 딜레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뭐 다른 것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루벤이라고 하는 이 장자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팔려나간 요셉, 꿈꾸는 자, 그 꿈을 꾸었다는 것 때문에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형제들을 괴롭히게 되었는지, 그죠?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요셉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시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요셉이 또 뭐라고 그래요? 가장 나이 어린 요셉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형들이 나한테 내 밑바닥에 와서 벌벌 길 거다.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내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거다. 뭐 이런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뭐 꼭 이게 내용이 꼭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뭐 별의별 내용을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을 죽이는 음모까지 짜게 되는, 이게 참 비극적인 가정의 어떤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엉망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좋지 못한 모습 속에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택한 이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을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죽이자고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생명만큼은 구하게 됐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차선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형제들은 죽이려고 하고 또 그를 이 들판에서 없애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툭툭 치면서 그래도 요셉을 살려서 저 애굽으로 팔려가게끔 한 것.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목숨을 구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사인이죠. 이제 앞으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꿈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표적이 이 이야기 속에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때는 이렇게 차선의 어떤 방법과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할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나갈 때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길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성실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면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손 치더라도 그죠?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보디발에게 팔려가고 뭐 술 맡은 뭐 관원의 이야기 속에서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복잡한 많은 사건들이 사실은 그 삶 속에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뭐예요? 요셉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죠. 성실하게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도 꿈을 꾸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말을 그렇게 형제들에게 내뱉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그에게 장점이 있다면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책임 있게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성실하게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 속에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